안녕하세요. 피해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저께 채팅방에서 저하고 제 아내가 어, 이렇게 자그마한 아침 생일상 같은 거 그거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과 나눴죠. 음, 아이들이 엄마를 속이고 전 알고 있었어요. 속이고 말이죠. 몰래 그렇게 밤에 일어나서 이렇게 저렇게 해놓고 말이죠. 늦잠을 자고 일어난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녀의 만 57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온 게,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한 게 그녀가 30살이 안 되었을 때였어요. 29, 정확하게는 28 몇 개월 때였거든요. 28, 몇 개월이냐. 아무튼 그때인데, 지금, 57세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세월이 이렇게 빠릅니다.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었다는 이야기죠. 나이가 드니까 말이에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좋아진 게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조금 더 여유로워졌어요. 마음이 좀 널널해졌습니다. 아이들도 다 커서 말이죠. 자기 할 일들을 자기들이 알아서 하니까 뭐 챙겨줘야 할 일도 뭐 거의 없고 말이죠. 오히려 우리가 챙김을 받으니까 이제 말이에요. 그런 것도 좀 여유로워졌지만 나이가 좀 들어가니 이것저것 뭐 그냥 끊어내고 포기하게 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뭐 새롭게 뭘 할 수 있을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욕심도 많이 덜어진 것 같아요. 믿음하고 관계없이 나이가 들면서 화를 부르는 욕심들 있잖아요. 그 욕심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욕심이 잉태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나서 사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욕심이 화를 다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욕심이 믿음을 제대로 챙기지 않았어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절로 좀 덜어지더라. 그러다 보니 말이에요. 그냥 저는 늘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기질, 성격 이런 걸 가졌는데 뭐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렇고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전 또 매일 뭐 하루에 2시간씩 그런 시간을 가지니까 그동안 뭐 많이 생각을 했어요.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 뭐 과연 히틀러나 김일성이나 박정희, 이승만 같은 악마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물론 머리로는 정리가 돼 있죠. 심장이 잘 안 움직여서 그렇지. 그렇죠. 머리로는 죄와 죄인을 구분하고 사니까 쉽게 말씀을 드려서 저는 동성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동성애자를 이상하게 뭐 바라보고 그러진 않아요. 똑같아요.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부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그런 행동에 대해서 저는 선하게 부자가 되는 거, 거룩하게 부자가 되는 거, 성보 이런 건 성경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그런 건 없다. 제도적으로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 즉 사무엘상 3장 아니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해 놓으신 거, 인간들이 만든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런데 인간들이 만든 제도가 이게 자본주의 제도였더라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그러니까 이런 제도 안에서 거룩하게 부자가 되는 길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부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사회적 형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똑같이 저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지만
또 사회주의자가 아니지만 뭐 태어났을 때부터 자본주의 국가에서 태어나서 머리에 그냥 꽉 이식이 된 게 자본주의란 말이에요. 이게 구체적으로 뭐 그 학자들의 설명대로 이렇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제 피부가 익혔어요. 제 마음이 그걸 배우고 따랐죠. 제 정신세계가 그 자본주의를 쫓아 살았단 말이에요. 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뼛속까지 자본주의자일 거예요. 마음으로는 문제가 심각해서 사회주의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지만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자라는 이름을 걸고 했던 모든 독재자들, 스탈린이나 뭐 김일성이나 이런 사람들을 악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머리가 용서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승만과 박정희도 마찬가지죠. 머리로 용서를 못하는 게 아닌데 마음이 그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이. 그래서 히틀러를 어떻게 용납할 것이냐. 히틀러와 똑같은 일왕은 어떻게 용서를 할 것이냐. 박정희, 한반도의 두 악마, 박정희와 그 김일성, 이건 어떻게 용납을 할 것이냐. 이런 자들은 부관참시해야 되지 않겠는가. 부관참시는 저는 실질적으로 물리적 부관참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 부관참시를 말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역사적 재평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은 그렇다는 거죠. 마음은 역사 재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가 악마인 것을 반드시 밝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그들은 사회적 부관참시를 꼭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하고 마음하고 따로 노는 거죠. 그래도 자꾸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으로 마음이 그래서야 되겠는가라는 자책을 많이 하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사회에 온갖 그 말썽이란 말썽을 다 부리고 있는 정광훈도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광훈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했죠. 정광훈을 이해해 보려고.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이해한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동의한다까지 그냥 동의한다라는 의미까지 포함했었지만 저는 이걸 나눠서 쓰거든요. 이해하는 것과 동의하는 것은 달라요.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것과 동의해주는 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사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배가 고파서 남을 해치고 뭐 돈을 빼앗았다. 그 돈으로 자신과 자신의 아이들을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뭐 남을 해치고 남의 주머니에 있었던 돈을 강탈했다. 이렇게 되면 왜 그랬는지 이해는 해요. 그리고 만약에 아빠가 그랬으면 그 아빠의 심정도 이해하고 공감을 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의 범죄까지 괜찮은 거라고 동의를 해주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해와 동의를 전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 이 정광훈에 대해서 그 범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지 않아요. 근데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공감을 해 주셨으니까 너희들이 악마여서 죄를 졌겠느냐, 연약해서 죄를 졌지, 로마서 5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공감을 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저도 이해를 좀 먼저 해봐야 되겠다, 공감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야 용서라는 사랑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머리로는 1000번도 10,000번도 더 용서를 했지만 마음이 잘 안 움직이니 이 부분이 저의 숙제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무엇보다도 제가 죄인이잖아요. 저 같은 더럽고 음란한 죄인을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냐 하면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이셨어요. 그 사랑을 죽음으로 증명해 보이셨다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야 마땅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따르니 나를 따르려면 너희들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그분이 가신 길, 즉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야 하는 거죠. 우리도 죽으러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전하셨는데, 너희들이 용서라는 사랑을 하지 못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광훈을 제가 용서를 해야만 하죠. 그 죄를 용서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죄는 동의를 하지 않죠. 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구약에도 그림자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 각 죄에 따라서 형벌이 달랐잖아요. 그렇죠. 훔쳤으면 훔친 것만큼 토해내게 하고, 뭐 살인을 했으면 사형에 처하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사회적 형벌이 따라야 하겠죠. 정광훈이 저지른 범죄는 그 범죄의 정도에 맞는 형벌을 반드시 줘야 돼요. 그렇지만 하느님 안에서 그가 천국 시민이 되게 하는 데에 내가 걸림돌이 될 수는 없다. 더 나아가서 감히 그를 내가 심판할 수는 없다. 무엇이 죄인지 밝힐 수는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심판은 가능하지만 형벌을 내리는 궁극적 심판은 제가 할 수 없다. 그러니 그에 대해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가? 공감을 해줘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감을 해보려고 계속 했다는 거죠. 주옥순 엄마 부대 그 사람하고 통화를 했대요. 통화를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한번 일단 말씀을 나눠볼게요. 정광훈의 그동안의 이야기를 다 가지고 올 수는 없으니까 그 한 사건을 좀 원리화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최근에 주옥순하고 통화를 했다는데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나는 열도 없고 괜찮다 이랬대요. 그런데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몸 안에 들어가서 이게 번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 번식 정도가 매우 심하다. 5일 정도는 병원에 오기 전에 감염된 지 5일 정도는 지난 것 같다. 이렇게 병원 측에서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숫자가 17인가 그런데 이 17의 의미가 꽤 상당히 많이 번식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옥순하고 전화통화를 할 때 나는 열일도 없고 괜찮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연시 콜록거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만 나는 괜찮아 그러죠. 나는 열도 없고 괜찮아 이랬다는 거예요. 굉장히 웃기죠. 조금 불편해 이렇게 말했으면 좋을 텐데 아니면 환경이 바뀌어서 그러나 기침이 좀 나네 이러든가 괜찮다고 말을 하더라도, 아니면 우리가 조금 감기에 걸렸어도 예를 들어서 제가 감기에 좀 걸려서 열이 좀 나도 아내가 좀 어디 아파 안색이 안 좋은데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말하듯이 그런 의미로 말을 하든가 그렇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그래도 이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콜록거렸지만 아프지 않은 것은 사실일 것이다. 이걸 왜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했냐면 이전에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사 자신은 그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을 거라고 한 거죠. 그리고 설령 걸린다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불태우실 것이다. 그러니 누구보다도 성령님과의 교제가 늘상 있는 사람임을 스스로 말을 했으니까 말이죠. 믿어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아플 거예요. 그 병원 결과가 뭔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아마도 병원 측에서 뭔가 착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제가. 설령 바이러스가 그 정광훈 몸에 침투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가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가 믿는 성령이 바이러스를 불태웠을 것이다. 이렇게 저도 이해를 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난 괜찮아 라고 했었을 때 그 말하는 심정을 좀 공감을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의 믿음이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니까. 그 믿음의 순수성에 대해서 마음의 동의를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주옥순이 뭐라 그랬냐면 정광훈은 어려움에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참 절절한 그 어투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진 못했어요. 근데 이에 정광훈이 부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또 이해가 이렇게 가능하더라고요, 사실. 뭐냐면 감옥도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또 감옥에 가야 할 처지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정당, 미통당이 선긋게 나서더라. 어마어마하게 배신감이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최일선에서 투쟁에 앞장서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맞죠.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그 신앙이며 신념인 그래서 말한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옥순하고의 통화에서 거의 20분 30분 통화를 했다는데, 문재인이 낮은 단계의 통일인 연방제를 하고 결국 김정은에게 나라를 갖다 바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현 상황을 인식을 해요. 이것도요, 공산주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유물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세워진 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하나 마음에 이렇게 머리로 충분히 이해가 돼요. 마음으로도 이해하려고 막 애를 쓰고 마음도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막 되어 가려는 찰나에 한쪽 구석에서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근데 왜 욕을 먹지? 근데 왜 욕을 먹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쳐. 이게 죄예요? 그것도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감옥까지 가고 앞으로 또 감옥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투쟁의 최일선에서 그냥 거친 맞바람을 마다하지 않고 선봉에 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신념 따라 살기 마련이니 이걸 뭘 그렇게 욕할 거냐. 그리고 누구나 정치적 자유가 있으니까 어떤 정치적 신념을 갖는 것도 이념을 갖는 것도 가능한 우리나라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이게 그렇게 죄예요. 근데 욕을 먹는다는 거죠. 이 지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욕을 먹을까? 왜 같은 편인 미통당에서는 버림을 당할까? 이게 여전히 고민이다. 그래서 그 지점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점이. 물론요, 사실 저의 이해는 성령은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를 불태우시지 않고 재물을 불태우시는 거니까 그렇지만 전 그게 저의 개인적 성경 해석이고, 또 정광훈 나름대로의 성경 해석이 있겠죠. 바이러스 불태우는 분이 성령이시다. 또 이렇게 성경 해석을 하니까 다른 성경 해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내내 성령이 바이러스를 불태운 기록이 없어서. 근데 재물을 불태우는 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런 증거는. 그래서 마음으로는 이렇게 쉽게 또 이해가 되지지 않아요. 그냥 정광훈이란 인간만 생각하니까 이해를 하려고 했다가 미움을 당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정치색을 가진 미통당에서 손절에 나섰고, 그리고 같은 개신교회 집단에서도 정광훈과 선긋기를 하니까 더 측은지심이 들어서 머리로도 이해가 되고 마음으로도 막 이해가 되려는데, 왜 저렇게 미움을 당할까, 욕을 먹을까 하는 그쪽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되돌아 보니 이해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바이러스를 불태우지 않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고생하는 게 십자가가 아니거든요. 뭐 감옥에 가는 게 십자가 지는 거라면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 간 사람들도 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분명히 선거법 위반하고 뭐 그래서 감옥을 간 거지, 다른 것 때문에 감옥을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것도 좀 안 맞아요. 그렇죠.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 죄인을 위해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말씀을 드렸지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지 않거나 감염이 돼도 성령이 불태운 역사가 나타나거나 뭐 이런 거, 이런 인생을 사는 게 십자가를 지는 인생도 아니고, 또 불법을 저질러 감옥에 갇히는 고통을 당하는 게 십자가 사건도 아니잖아요. 감옥에 간 사람 다 십자가 지고 사는 삶이죠.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 여러분들도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죄인을 위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는 자신을 그토록 화가 나게 만든 그 빨갱이 주사파, 그 한중심에 있는 문재인, 그 문재인을 위해서 자신이 죽어야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그 죄인을 위해서.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니까, 마음으로도 이해를 해주려고 하고 공감을 해주려고 하다가도 마음에서 거부의 손짓을 하는데, 이제 머리로까지 가서 머리도 이게 납득이 잘 안 되더라. 납득이 안 되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낮은 단계의 통일인 연방제를 하는 게 한다고 하고, 또 그래서 김정은에게 나라를 갖다 바친다고 하는데, 그게 그 정광훈의 그 현실 인식인데, 낮은 단계의 통일인 연방제를 하는 게 왜 문제냐는 거예요. 이건 문재인은 말한 적이 없지만 김대중 대통령 직접 말을 했는데, 그렇게 말한 김대중 대통령을 국민이 선출했다는 거예요. 국민 대다수가 그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그 다음에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나타내는데, 왜 이게 문제냐는 거죠. 그리고 문제면은 이게 왜 문제인지를 좀 납득이 될 만한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낮은 단계의 통일인 연방제라는 게 왜 문제인지, 그리고 낮은 단계의 통일인 연방제를 하는 게 왜 김정은에게 나라를 갖다 바치는 건지, 이게 좀 뭔가 설명이 뒤따라야 되는데 설명은 없어요. 주장만 있지.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다는 거죠.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삼성이나 현대 같은 재벌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문재인이 나라를 갖다 바쳤다고 치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나라를 갖다 바쳤다고 치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삼성이나 현대 같은 게 김정은이 국유하겠다면 국유화가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지금 삼성 지분의 대부분은 외국인이 가지고 있잖아요. 삼성 지분의 대부분은 외국인이 갖고 있어요. 이건희와 이재용이 가지고 있는 건 진짜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특히 이재용은 그렇잖아요.
그게 뭐 외국인들이 미쳤어요? 그거 김정은이 국유화시키게 한다고 그렇게 두게 가만히 놔두게 안 되잖아요.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나라를 갖다 바친다는 주장이 그렇게 주장만 하는데 그, 그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릴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해를 해주려고 막 그랬는데 나이도 저도 좀 들어가고 하면서 근데 자꾸 도로 안 되는 거예요. 좀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기간 동안에 국유화한 사유재산이 있는지 오히려 박정희는 있죠. 근데 문재인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사유재산을 미테랑 대통령처럼 뭐 국유화한 게 있는지 미테랑 대통령은 프랑스에 국유화 했잖아요. 은행 같은 거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지 그리고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개정하려고 하는 헌법에 그런 내용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아니면 뉘앙스라도 풍기는 것이 있는지 그래서 청와대는 주사파가 장악하고 있고 그 한중심에 문재인이 있으며 그 문재인이 낮은 단계의 통일인 연방제를 실시한 다음에 김정은에게 나라를 갖다 바치려고 한다고 주장을 하면 뭔가 좀 납득이 될 만한 설명이 필요한데 설명을 하지 않으니 나름대로 그의 입장에서 막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오히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쉽게 말해서 북한이 남한의 흡수 통일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정치력도 더 위지, 외교력만 좀 딸리지, 군사력도 훨씬 세지, 경제력 말도 못하지. 그렇잖아요. 오히려 그냥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 같아 보이지만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북한이 남한의 흡수 통일 되겠죠. 낮은 단계 통일인 연방제를 지나고 나서 정말 통일이 된다면. 그리고 그 통일 비용은 지금 분담 비용보다 훨씬 적다는 거고. 그리고 개성공단 1억 불 투자해서 7억 불씩 막 남기는 대박 사업인 것처럼 낮은 단계의 통일인 연방제라면 북한의 저임금 노동자들, 저가 노동자들을 굉장히 많이 쓸 수 있고 외국에 나갔던 국내 기업들 다 우리나라 한반도 안으로 도로 가져올 수 있을 기틀도 마련되고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봐도 그렇고 또 정치적으로 봐도 그렇고 외교적으로 봐도 그렇고 모두 다 이익이란 말이에요. 그냥 저같이 전문가가 아니라도 쉽게 생각해도 그런데 이걸 이렇게 말하니까 정광훈을 좀 이해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잘 이해가 안 돼요. 범죄 저지른 거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해를 해주자.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돼. 왜 저렇게 인생을 사는지, 왜 저런 생각을 하며 저런 말을 하며, 왜 저런 지독한 냄새가 나는 시궁창 냄새가 나는 인생을 왜 살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다만 바람은 지금이라도 좀 돌이켜서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살아있는 영혼을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을 해놨잖아요. 그냥 생물학적으로 영장류를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지닌 즉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영혼의 존재로.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가졌다는 것이 사람은 영혼의 존재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가진 영혼을 가진 존재로
그것이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한 것을 좀 생각을 하고 단순히 영장류로서의 삶을 살지 말고 그런 생물학적으로 전도서 몇 번이나 개나 돼지나 소나 뭐 양이나 혹은 이렇게 비유를 했으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하면서 그렇게 똑같이 비유를 하셨으니까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겉의 모습이 사람이면 속의 모습도 사람처럼 즉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가진 살아있는 영혼처럼 좀 살았으면 어떨까. 뭐 제 방송을 듣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누군가가 좀 듣는다면 이 정광훈에게 좀 이 말을 전해줬으면 참 좋겠어요. 뭐 나이가 하나둘 먹어가면서 이해 못할 게 뭐 있냐, 용서 못할 게 뭐 있냐 그러고 살아가는데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걸리는 일들이 있더라. 아직 인생을 덜 살아서 그런가 봐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용서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죠. 아무튼 그리스도도 돌이킨 자들을 용서를 하셨으니 돌이키기를 바래요. 그래서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